2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1장에서는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려고 지혜가 되어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소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리석음 속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알게 한다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혜를 찾아야 되는지, 즉 우리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나게 간직하며, 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잠언서를 읽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또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 아들아 하는 음성을 듣게 되면,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아, 그러니 내 인생에 지금 일어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지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두려움, 불안, 염려, 걱정, 낙심해서 우리가 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즉 부드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상고하더라고, 연구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즉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설교 시간에 그냥 계속 졸고 있고 이러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씀을 받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받아 먹어라. 에스겔서 2장하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그러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걸 받아 먹고,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어요.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쏟으라 그러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래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먹어야, 받아서 먹어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말씀을.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느냐.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해야 돼. 지켜야 된다. 도둑이 집에 있는 보물을 못 훔쳐가도록, 귀한 것 못 훔쳐가도록 우리가 어디에 다 숨겨서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도둑이 못 훔쳐가도록.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걸 마음에 딱 지키지 않으면, 간직을 안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속에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간직하다 이 단어가 그 간수가 제수를 지키다 그때 사용을 한다 다르나 그랬죠. 옛날 그 당시에는 간수가 제수를 지키는데 잘 못 지켜가지고 제수가 탈출을 했다. 근데 그 제수가 사형수다. 그러면 간수가 제수 대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늘 온 신경을 써서 제수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제수는 틈만 나면 탈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틈만 나면 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물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다 간직해야 돼요. 즉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막 새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새 언약의 내용이라 그러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마음에다가 내 말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전에는 돌에다가 말씀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면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이제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럼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경책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자꾸 새겨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가지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걸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경책이 됩니다. 성경책. 그게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용.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온전히 지키는 그런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보니까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느냐.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항상 우리가 우리의 길을 지혜에, 즉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가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뱀의 소리, 내 마음속에서 올려오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자꾸 기울여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질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냥 죽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 영혼을 살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니까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지고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우리를 절대 못 살립니다. 죽입니다. 영만이 우리를 살리는데 그 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그때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또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2절 끝에 내 마음을 명철에 두다가 낳다, 확장하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말씀을 이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는 말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실천을 해라. 지키려고 해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형통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킨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져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걸 말해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막 따로 악한 생각들이 가득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냥 교회 나오고 이 말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느냐?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식과 명철을 불러서 구하되 소리를 높여서 구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그냥 높여서 이 명철과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아이를 찾아서 소리를 지르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럼 그 아이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TV 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엄마는 자식이 지금 어디서 그냥 길거리에서 혹시 자지는 않을까, 이 추운 겨울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그 엄마는 따뜻한 방에 잠도 못 자고 마루에서 그냥 이 벽에 기대가지고 6년, 7년을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죠. 그리고 그때 보니까 깨구리 소년인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는 또 직장도 그만두고 트럭에다가 막 플래카드 붙이고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딸을 찾아. 그리고 부인은 자식을 잃고서 병이 들어서 죽고 남편만, 아빠만 혼자서 온 전국을 비슷한 자기 딸과 비슷한 아이가 봤다 그러면 어디든지 달려가가지고 아이를 찾는 거지. 전단지 뿌리고. 자기가 죽든지 그 아이를 찾든지 그래야 그 일이 끝난다 그래요. 이게 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요. 예. 잠언서 8장 17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간절히 찾는 자. 우린 정말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머리고 남편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나의 지혜고 힘이고 능력이고 나의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늘 인생을 살 때 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셔서 우리로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래서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바래서 계속 우리 곁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또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이 광산에서 사람들이 은과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광산에서 뭐 이 은, 금 이런 거 찾는 사람 보면 거기에 완전히 미쳐 있죠. 옛날에 뭐 미국에서도 서부에서 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뭐 거기에 완전히 그 돌풍이 일어나서 열풍이 완전히 거기에서 왜냐하면 거기 마음이 빠지냐면 그거 찾으면 이제 완전히 신세를 고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금이 나오는데 내가 집중 안 하면 보배를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금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산에서 은과 보배를 찾듯이 금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보배를 찾는 것처럼 우리 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곳곳에 보배가 널려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곳곳에 보배가 널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보화가 밭에 널브러져 있는데, 완전히 밭에만 널브러져 있는데, 그 보화가 마치 거름더미 같고 무슨 뭐 흙더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게 보화인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른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곳곳에 보화가 널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걸 보배인 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산에서 은을 찾고 보배를 찾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신경을 써서 보면 온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이요, 복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우리 근데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보배가 널려져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어요.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만은 무엇, 후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죠. 거기서 만자만 따가지고 만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만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뭐지? 이 일은 뭐지? 이 사람은 뭐지? 계속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일들이 생기죠. 계속 우리에게 만나가 주어져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일은 뭐지? 도대체 왜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여러분 자꾸 만나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모세는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다. 그래서 양식.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렇게 묻게 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나가 말하자면 보배입니다. 보배.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만나가 보배가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게 보배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뭐 이런 것을 줘 뭐 이러면서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광산에서 보배를 캐는 사람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하나님이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손길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고 보배고 감사할 것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도 이렇게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었죠. 그리고 진짜 솔로몬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늘 사셨다는 것.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 육은 죽고 영으로 거듭나신 것.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정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식을 잃은 부모가 자식을 찾는 것 같이 광산에서 은과 금을 캐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